샬롬, 박준환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전한 복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형리 버전으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원합니다. 이 사형리는 선교단체에서 만들어진 작은 전도 소책자입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이 소책자를 가지고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이 거부하고 피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사형리는 네 가지 원리로서 복음에 대한 아주 작지만 잘 정리된 속죄자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이 시간 온전한 복음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하죠. 어느덧 그런데 복음하면 구식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복음 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짜고 짠다면 한 단어로 만든다면 복음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믿고 자기 것으로 삼고 복음이 자기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삶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거,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합격하는 거, 몸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또한 어떤 연봉이 올라가는 것, 그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낫고 우리의 경제가 해결되는 거,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거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죠.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 인종과 나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참되게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거듭난 그 민족은 구원받게 되고 축복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GNP가 높고 축복받은 지역들을 보십시오. 몇 개 나라 외에는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가고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고 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즉 정의, 공의가 나타나는 곳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곳이 복음입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면서까지
십자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바로 의의 장소, 공의의 장소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사형리 4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4가지 원리를 믿고 그걸 영접함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아직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하신 분들은 복음을 알아가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굿뉴스,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백신이 구해지는 것이 아주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그러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소식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서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만사 형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대요. 구원받게 되었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된 거란 거예요.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가 그들의 선지서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예언들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아멘. 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첫째,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님은 주나를 사랑하시며 주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두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못된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이단에 빠지신 분들, 뭔가 사랑에도 궁핍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에 빠지신 분들 보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주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엔 놀라운 힘이 있지만 이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칠리 섬에 산 하나를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연합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좋은 시설, 좋은 영양,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아원은
비바람도 제대로 못 막아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분유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설도 좋고 영양도 좋은 쪽의 아이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 좋은 시설, 좋은 영양을 공급했는데도 왜 더 많이 죽지? 여기는 시설도 좋지 않고 영양분도 좋지 않은데 왜 더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죽지 않았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일했는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고아원에 40대 아줌마가 오셨는데 그 아줌마가 이 전쟁통에 자기의 세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은 넘치는데 세 자녀가 잃어서 그 사랑을 어디에 줄까 하다가 이 고아원에서 와서 이 아이들을 품고 안아주고 젖을 먹이면서 막 사랑으로 돌봤던 거예요. 가슴에 품고. 그 결과 그 사랑을 머금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의 기운이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의 불가견의 요인이라는 학설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고 충분히 사랑을 받아 누렸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의 제2 원리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죄가 왔고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선행, 철학, 종교,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 때 참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뭘 했었냐면요, 20대 중반 때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등, 목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요가 같은 게 요가 같은 거 해서 좋았을 텐데 제가 누구로부터 소개받고 단전호흡을 했어요. 단전호흡. 그 당시에 단학선원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 단학선원을 3개월을 끊고 그 당시 제가 단학선원을 다녔는데 제가 다니는데 기감이 좋다는 거예요. 기감이 좋아서 제가 아주 훌륭한 아주 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운동 삼아 갔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몇십 분씩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 불교에서 나온 거죠.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도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교죠. 도교 사상이 바로 이 단학선언이 되었더라고요. 이 기. 좀 다니다가 이상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나오고 회개했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신이 되려고 합니다. 절대자가 되려고 합니다. 무언가 게임에 미쳐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 왜요? 게임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가 그 게임 캐릭터 안에 있는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종교 단일화 운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중심으로 막 뭉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의 시도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믿자가 아닌 거죠.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미 천주교에서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뭔가 한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수련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무슨 이렇게 사람이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지, 우린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죄를 끊어버린 삶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후에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죠? 대상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죄지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눈 때문에 죄지어서 지옥 가느니 눈을 뽑아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옥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은 사실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죽음 후에는 악한 영이 데리고 가는 음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 후에 저희를 불러일으킬 때는 바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신 후에 선인은,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죄를 끊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간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신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바로 십자가로 그 죄에 대한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인간이 구원받을 길,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은 1000번 만번 들어도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하죠. Jesus Christ. 크라이스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지저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와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와.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셨고요. 예수는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셨습니다. AD와 BC를 가르셨습니다. AD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노 도미니, BC를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 거예요. 바로 BC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가 아노 도미니인 거예요. 즉 AD와 BC, 역사의 분기점을 가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역사를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e only way. 지금 아주 유명한 청년 사역하는 교회가 있죠. 웨이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웨이 처치의 뜻이 뭐예요? 길교회, 길교회. 무슨 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믿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요. 그러나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백두산에 올라갈 때 이 길, 저 길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만날 수 있고 기도하다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유일한 정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들은 다르지만 구원의 유일한 정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상대를 좋아합니다. 성도 남성, 여성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전에는 여성, 저녁에는 남성. 잘못된 거죠.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도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했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돼요. 왜요? 했더니 제가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이제 예수님도 믿으니까 수호신이 더 한 분 생기셨잖아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예배해라, 제사 지내라 하지 않았어요. 불가지론자였어요. 나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모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대요.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아마 사기꾼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거예요. 환자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신질환자도 거짓말장애도 아니고 진정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는요, 그 당시 죄인들을 죽이는 가장 참혹한 장소였습니다. 죄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저주의 장소, 가장 잔인한 장소, 가장 고통의 장소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셨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옛날에 방영했던 TV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 추노에서 보면 이 송태화와 그의 부하들이 머리에 끈을 탁 풀어치고 서로 오열을 합니다. 머리를 딱 올리면요, 노비의 그 한자로 탁 낙인이 찍혀 있어요. 서로의 이 노비자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 끝났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 노비자만 찍혀도요, 완전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노비보다 더 잔인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거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은 천국 티켓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이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생애에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인격이 좋으시고 바르신 분들은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격이 좋던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분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때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오셨고 거듭났습니다. 이미 생명이 주어졌지만 건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에 싸고 먹고 싸고 하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충분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또한 교회 안에 있더라도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소멸하게 됩니다. 언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결국 구원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 아니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며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넘어질 때 기도하며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교회 안에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자연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번째시라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되고 자꾸 이게 혼동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내 안의 자범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세이비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권세를 이기신, 첫째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라고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로드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난 뭐가 되는 거죠? 종, 과격한 얘기를 레디컬하게 말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는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죄를 회개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도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영접시키는 데 있어서는 구세주로만 믿어요 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죠. 왜 이렇게 기준을 높이냐는데, 사실 기준을 낮춰서 영접했다고 한들 이것이 구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복음은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며 예수님 내 인생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1999년 4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13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이 13명을 살해한 범인 한 명이 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버널 양을 만났대요. 버널 양에게 딱 총을 들이대면서 Do you believe in Jesus? Jesus?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쏴 죽여버리고, 아니 하나님 안 믿어요 하면 살려주려고. 근데 이 버널 양이 처음에는 신앙이 약하고 연약했었대요. 그런데 이 학교에 와서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 안 믿어요 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버널 양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Yes, I believe in God. 총 맞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많은 이 미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 버널 양의 믿음을 따라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할 때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이제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쉬운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복음, 생명을 갈기갈기 찢어서까지 그 사랑으로 공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겠다고 갑자기 누구 와서 총을 들이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 아프리카로 보낼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너무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인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영접했지만 나의 믿음이 의심스럽고 거듭난 부분이 의심이 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함께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내가 믿나이다.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더럽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 지옥 갈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한 구절씩 영접 기도문을 암송해서 불러드릴 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또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실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었다면 그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한 이해했더라도 아직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민이 되신다면 언젠가를 위해서 다시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언젠가 다시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거나, 두 번째, 거듭났지만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 되셨지만 그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또한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교회 가셔서, 또한 동역자가 있는 분, 친밀감이 있는 분의 교회 가셔서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나무 또막을 떨어뜨려 놓으면 쉽게 꺼집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공동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저로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미의 인디안 부족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항아리에다가 입구가 작은 이 원숭이 손이 하나 들어갈 만한 그 곳에 이 바나나를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와서 이 바구니 안에 있는 바나나를 짓는데요. 항아리 안에 있는 바나나를. 그런데 잡으러 오면은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나를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를 꽉 잡고 항아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원숭이가 잡혀서 식탁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순종으로 이끄는 항아리 속에 바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나나를 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더 능력 있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여러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복음입니다. 성경을 다 쥐어짜서 한 단어를 얘기하면 복음일 것입니다. 두 단어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네 가지 원리로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 저주가 오게 됐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네 번째 원리,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 이후에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순종 중심, 예배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젠 자기 집착과 사랑에 빠진 인생,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이신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며 이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는 삶입니다. 내가 천국 티켓을 받고 그 티켓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 삼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엄청나고 스펙타클한 인생, 바로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고 사형리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악,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안 되신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이제 새롭게 축복과 은혜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으로, 열려지는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